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요. 엊그제만 해도 더운 것 같더니 요즘 잘 때 문을 열어놓으니까 추워요. 그래서 춥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추리닝 입고 긴 옷 입고 이렇게 이제 또 밤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여행 속에 이제 갑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못 넘어서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 중에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과거에 뭐 범죄자를 찾는다거나 원수를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그 거짓말이라든 뭐 거짓말 미싱 뭐 이런 거 다 보니 내용 그런 것 같더라고. 엘리스인가 뭐 그런데 그게 앨리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 3차원의 세계 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오늘을 놓쳐버리면 계속 인생은 흘러가게 돼요. 오늘을 놓쳐버리면 오늘은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당기는 거거든요. 과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발판을 삼아가지고 틀린 건 수정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통합합수훈련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훈련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지만은 이게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 들을 때요. 그냥 듣다 굉장히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굉장히 게으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제목은 전도자의 글을 준비하랍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구원받습니다. 근데 전도자라고 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찾고 그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 서론의 예수 구독교에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한마디로 2, 3, 7 빈 곳을 찾아라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와 있는 러시아권 또는 아시아권 이런 또 다른 데 지역에 있는 이 TCK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찾아야 돼요. 이번에 시찰을 하면서 보니까 한방마을에요. 세 교회가 들어가서 달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거기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거기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이미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놓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거기가 뭐 자기들 뭐 지게라고 명미하면서 하기도 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와 있는 응답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축복을 놓쳐요. 그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와 있잖아요. 그래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만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치유를 말하죠.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특히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가지고 막 교통사고 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다 정신질환자거든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이제 좀 인생을 좀 한 1년여 지다 보니까요. 복음 놓쳐버리면은요.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놓친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이 앞에 못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 때, 이제 그래도 언약 붙들고 오늘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신선 사목회 천국 간 날 꼭 1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참 잘 지나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다 이제 뭡니까 마음의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그런 우울증, 조울증 공황이 많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청소년을 살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황하는 청소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정 문제 또는 미래 문제, 학업 문제 여러 등등등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후진성이 있어서 학과 공부 잘하고 나오면은 이제 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책 얻으면은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면은 행복할까 하고 했어. 성공하고 돈 잘 벌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해도 행복은 그래도 만나지 못하면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게 거의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트들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나 보세요. 그렇게 인류대 나와가지고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희한한 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12가지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어제 산업인 우리 대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원조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조 아브라함의 축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원조 아브라함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복. 그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육신의 복이 아니고 일단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복이 다른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조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말하자면 너는 너를 떠나라 버리라 그랬다는 거. 그게 예틀이거든요. 그럼 예틀이 뭡니까? 갈대 우를 떠나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선입견 고정관념 12가지 틀에서 벗어나는 얘기. 이거 못 벗어나거든. 전통 사상, 그동안 내려왔던 이러한 사고들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한 3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쭉 교육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쫙 사상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절반 이렇게 이제 사상이 좀 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어릴 때 교육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그동안 내려왔던 교육 이 정책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즘 교육이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붙잡힌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인간을 타락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화시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잖아요. 이걸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무조건 정신이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를 딱 기록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창세기 3장에 예틀, 너는 너를 떠나. 예틀 전 3장으로 봤어요. 떠나라. 그게 뭐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거든요. 거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살아가요. 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애굽 나라를 떠나 환경 벗어나야 돼요. 환경이거든요. 세속급 네피림 문화에 딱 가진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가 우리 내려왔던 어떤 무속문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 우리 합숙을 못하니까 유 목사님 4일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통합 합숙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려고 하죠. 그 가는 거 어떻게 막는 방법 중에 외석하는 걸 우리가 명절 때마다 훈련받는 줄 아니에요? 가면 무상숭배하잖아요. 절은 안 하는데 마음속은 이미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꺾기 위해서 처음부터 명절 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통합해가지고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성공을 여잖아요. 그죠? 화려한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달려가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화려한 성공 뒤에 누가 있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름 내고 성감된 줄 아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만이 행복의 발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7장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응답의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원조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았으면 응답의 방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뭡니까? 단을 쌓았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때 각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리고 어떤 줌으로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를 정말로 집에서 드릴지라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저기 보니까 지금 이제 비디오 안 눌려가지고 까맣게 나와 있는 분들은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약간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 앞으로는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바이러스 전쟁은 안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강대국들의 전쟁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나 홀로라도 예배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10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 오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좋으니까 다 해야 되거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든 어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WRC에 참석해가지고 환불 좀 받은 거 있지, 그죠? 그거의 일부를 보냈습니까?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그냥 우리 이제 헌신하자. 개인 돌려달라는 사람 돌려주고 교회에서 이제 렘넌트는 반반씩 되어줬으니까 반 해준 건 우리 어젯밤 헌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로 숨은 경제 이 축복 누려야 되거든요. 비세 경제를.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의 방법을 실천하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창세기 14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소돔왕의 도움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 바라봤어요. 세상 도움 안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힘들면은 사람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하고 그러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딱 언약 잡으면 돼. 내가 복이구나. 언제 아브라함의 복, 내가 복이구나.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가장 축복적인 축복이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서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을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죠. 여기서 언약을 확인해야 돼.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뭡니까? 멈춰라 하고 대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수양은 누굴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면 어떤 분이 정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75억 인구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 신앙을 쭉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요. 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뭐 때로는 에레미야 같다, 또는 뭐 모세 같다 등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신비냐, 박애냐, 해방운동이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 해방, 뭐 여성 해방, 뭐 무슨 해방운동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도 틀린 거거든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편협하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냐, 신비냐, 율법이냐,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인 것처럼 그거 확실해야 돼요. 복음은 끝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이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또는 신비는 이상한 걸 체험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제일 우리가 교회에 많이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사람을 보고 실수하는 거지. 실수하면 그래. 저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 우리 도와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그따구로 하니까 망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고 정적으로 연약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럼 본인이 때로는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팀 사역하면서 합니까? 그걸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돼가 아니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해서 거부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거 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신비 율법이 아니고 복음적인 그런 신자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수용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요. 저 인간이 저런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맡기고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면은 하나님 축복은 깨닫는 거잖아요. 못 받으면 그게 내게로 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이요. 중보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게 내 기도라니까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좀 약간 정신 문제가 있으면은 헛소리도 할 수 있고 때로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언약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럼 무엇을 다 이루시는 거 정말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뭡니까? 그 지옥 문제요. 그래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100% 지옥 배경이니까 그래 사주팔주 운명이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뭡니까? 안 보고 육신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요 지옥인데 너무 잘 사네. 그게 마귀가 주는 거 잘 사는 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불상태 6가지는 못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비록 그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고 연약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록 자충우돌하고 이리 실수 저리 실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최고 축복이잖아. 그걸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 문제, 일반 사람들은 죄 문제 보응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잖아요. 끝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 풍속에 쫓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래도 함께 천국에 갈 신분 아닙니까? 이미 우리 천백성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보면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속일 뿐이지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속지만 안 하면 돼. 속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고 속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속지 않으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사단에 속고 살잖아요. 왜? 성공이라는 굴레 아래, 돈이라고 하는 굴레 아래, 나라고 하는 굴레 아래 구원받아 놓고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굴레 아래.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자께서 말합니까? 12가지에서 벗어나라. 그게 예틀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갈라디아 2장에 없어져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걸 해서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걸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걸 찾으면은 그 기능이거든요. 기능이 있어야 경제가 오게 돼 있어요. 기능은 여러 가지 사무인 하는 것도 그것도 사무적 기능이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기능이에요. 근데 내 기능이 뛰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경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선 재창조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는 문화서 있는지도 모르고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사단의 12가지 그 올무 속에 또는 틀 속에 함정 속에 어떻게 빠져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빠져 있더라도 구원받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참 응답을 놓치는 거지.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23시간 55분을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5분만 제대로 언약 붙들고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집중의 시간에 있어야 돼. 제한적 집중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능력을 이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1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그럼 정말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 땅의 삶의 이유 전도와 선교 복음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복음 누리고 나면 그 누림의 응답을 가지고 남에게 보여지는 게 전도요. 다른 문화에 가서 보여지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내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복을 주옵소서 내가 잘 먹게 해주옵소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역시 3, 6, 7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 선교 외에는 할 게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야 된다. 나오고 이거를 작은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결론 난 사람이에요. 내게 경제가 되면 하고 안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이 추석 전에 지나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인 전도자의 삶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왜 미션 받아요. 사모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 스케줄과 계획과 없는 사모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전도할 리 없는데 뭐 때문에 받습니까? 전도하려는데 뭐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난 여기 9시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가다 보니 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와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자료를 다 내가 약 10년 전 자료를 딱 보니까요. 그때 자료가 다 전도하려 한 자료가 있어요. 까맣게 좀 것도 찾아가지고 매주 내가 전도지를 여기서 놓을 거예요. 매주 다른 걸로. 아예 안 나요. 한 10장, 20장 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다 가져가지 말고 매주 틀릴 거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것에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의 스케줄이 있으면 전달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내가 10명의 전도자를 만나. 그럼 10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로는 제가 톡으로도, 카톡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쫙 찾아보니까 옛날에 전도 좀 하기도 준비 다 해놨는데 몇 년 제가 까먹었어요. 참네. 그래서 또 그걸 보게 한 것도 하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은 전도 선교 답이 나는데 오늘 답 안 난 사람 내가 삶의 이유 전도 선교할 이유 없다. 오래 살지 말고 참고 가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결론 나면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은 뭐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니까요. 괜찮은 건 아는데 마음이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건 있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때로는 우린 감정이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그러니까 있는데 복음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결론이 나면은 지금 여기 렘넌트들 우리 정자께서 남은 생애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방향은 올바로 맞춰야 돼요. 그래 얼마 전에 우리 ETS 선생들 우리 교회 3명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4시간 집중했어요. 딱 같이 하고. 왜 합니까? 미션 바로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 대학 팀들은 저쪽에서 미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미션은 아주 잘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중자들께서 장로님들이 미션만큼 장로님들만 힘을 모아라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이죠. 오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앞에 결론난 삶의 자세의 모습이라면은 이번에 오늘 본문은요. 정말로 결론난 삶에 오는 3가지 응답이 있어요.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거나 거기 관심이 있거나 그래야 돼요. 분명히 그러죠.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의 반석에 이지 못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변화된 모습이나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윤건일 집사님 뵈면은 만나서 꽤 됐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요즘하고 이제 3월 올리기를 보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바뀌기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 진짜 은혜 받으면 복음 받으면 그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그럼 내게 다른 사람에게 뭐 속으로 변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은배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 똑같이 승기를 더럽고 이렇게 쉬운 말로 욕자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뭔가가 있다니까요. 맞죠? 훌륭하라 착하라 거룩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럽니까? 청년을 해가지고니 기도응답 성령의 역사를 체면냐 이거예요.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닌데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기도응답 뭡니까? 성령 충만 체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 슬픔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느냐 중요하죠. 정말 내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나는 한계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창세기 3장에 나를 붙들고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오면 응답받았다.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냥 많이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잡았는 거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CVDIP요.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저와 이런 하나님의 소원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아주 크게 잡는 게 아니고 작더라도 제대로 잡으면 돼요. 저는 그래 요즘 생활 중 하면서 묵상하면서 서해로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길 청년은 방향을 잡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서반화로 한다는 거를 이제 제가 세계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아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최목사님 정신 차리고 좀 몸 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작게 보이는 저한테는 이 안에 CVDF 다 들어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한 단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능력을 확신하라 했는데 그럼 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난 복 있는 사람의 응답을. 그 답은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뜻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데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고, 복 없는 사람은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니까요. 복 없는 사람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요. 뉴스를 딱 보면서 참 복도 지리도 없구나. 어쩌다가 네가 거기 가서 그렇게 헛소리 하고 있냐. 똑똑한데. 그리고 몰라요.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도 몰라요.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구분별이 되는 그 분별을 할 줄 몰라요. 만약 우리 신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하면 뭡니까? 그건 당연히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게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 스케줄과 기도입니다. 요래 들어가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라. 그러면 내 신분이 무엇이냐? 그럼 신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조 아브라함이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라. 앞으로 나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주문으로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세 번째가 분명히 해줘야 참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8절에 자신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져라. 이게 필요해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 거기는 뭡니까? 성령 충만 속에 뭐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증인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는데 성령 충만 속에는 5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역. 이 영역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지력.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 보면 뭐 많이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워도 어리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지혜가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 체력은 건강이에요. 우리가 보면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운동도 할 건 하고 원래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요 크게 병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 타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걷질 않으니까 제가 이제 산을 타면은 문학산을 올라가면은 낮에 걷고 오면 16,000보 걸어요. 근데 키로수로 따지면은 엄청 많아요. 그죠? 10km가 넘어요. 그리고 청량산을 가면은 한 8,000보내 8,500보 돼요. 그럼 거기는 이제 길이가 전 절반밖에 안 되지, 문학산보다. 그러면은 하루에 이 핸드폰이 10,000보를 걸었다고 하면은 파란불이 쫙 올라와요. 줄이. 10,000보를 한 건 안 돼 있어요. 근데 10,000보를 걷든 안 걷든 간에 쭉 보면은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도 건강합니다. 그런 나이가 들수록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몸이 쭉 좀 빠졌는데 요즘 또 다시 살이 쪄요. 근육이 일어나서 그런지. 허리는 줄었는데 몸무게가 막 똑같이 들라 그런데 허리는 오늘도 옷을 입으니까 이 바지가 겹쳐져야 돼요. 근데 몸무게는 오늘 저는 70.3kg가 나가요. 한 68kg쯤 되나 하고 올라갔더니 조금 조절했는데 어제 밤에 내가 주제 빵을 좀 먹었거든. 그래 그대로 살이 돼가지고.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속적인 운동을 좀 하시라. 어떤 방법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야 하나님 써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 훌륭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써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은 기능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썸이 돼야 돼요. 인생을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게 달인을 좋아하는 게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탑이잖아요. 썸이란 얘기예요. 일을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일을 확실하게 하고 인정 딱 받으면 안 쫓겨나요. 이거 맞거든. 신동하고 저거 막 신경 뭡니까? 니 그만둬라.
이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어느 회사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딱 들어와서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600명이 목 날라갔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못 쫓아내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는 빨리 버리고 그게 못하거나 또 다른 어느 분야를 해야 돼. 적당히 해가지고 뭐 직장 가면은 뭐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이제 응답받는 분은 있겠지. 그 다음에 인력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사업을 해도 제자가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 부사장이 제자가 되고 밑에 직원들이 중요한 건 제자가 돼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는 쉬운 말로 그 인력이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요. 그 어떤 분은요. 사장이 쫙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직이 있어요. 그 회사에 회계를 맡는 경리를 맡은 사람은 안 바꾸더라고요. 다른 거 다 바꿔 치우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처음부터 창립할 때부터 주인이 3명이나 바뀌는데도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떤 전도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까? 어제 보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전도의 삶을 개인화시켜라. 천명이 뭡니까? 가정에서 지금부터 과거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돌아가지 오늘부터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모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합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나도 못하는 잔소리 해본들. 나도 옛날에 잔소리 있긴 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이면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 나를 보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로 전도성기 담나고 거기를 가고 있어요. 그게 제 1순위야. 이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에서 되어지는 사람이 현장 가야 응답을 받아요. 현장에서. 집에서 안 되는,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우리 속담이 됐잖아요. 집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럼 집에서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우리 아들들이 날 인정했는가 몰라도 날 인정한 사람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명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게 해서 나는 무엇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맡은 부서에 잘 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럼 이것이 이제 개인화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좀 내용이 중요한데 그 디모데 4장입니다. 4장에 지금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면 경경 관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즉 복음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두고 복음도 변질시키는 거. 그게 이제 이단이고 또 사이비들이잖아요. 자기 사욕을. 그러면서 4절에 또 이유가 또 하나 나왔지.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자꾸만 허탄한 거 없어지고 별별로 없는 거 육신적인 거 뭐 이런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8절에 이적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7절 8절 말씀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고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있으니까 이 면류관 삼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을 보면 다시 전도자의 그릇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전체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기억해야 돼요. 보라 이 장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어도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왜 구원받아놓고 자꾸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런 걸 쫓아갑니까? 그래서 옛틀인 선입견, 고정관념, 전통사상을 버리고 복음의 새 틀을 배워라. 복음의 새 틀이 뭡니까? 62가지요. 62가지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후대가 보일 만큼 나만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개인해라. 그거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후대에게 보일 만큼, 후대가 인정할 만큼 나만의 기도를 또는 묵상을 구체적으로 개인화시켜라. 나는 안 하면서 니 해라. 아니잖아요. 나는 사모으로 대충 하면서 니 똑바로 해라. 아니잖아요. 그 사모으로 하다가 여러분들 응답받는 걸 자녀들이 가까이 아닌 자녀들이 알아요. 보호가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그 인생을 보고 이 사람 참 응답받은 사람이다. 이게 인정되어지면 사람 인정하잖아요. 근데 말은 그런데 가면 가서 아니잖아요. 로마 10장 23절에 귀를 움직일 경제, 기능, 헌금, 복음 콘텐츠를 준비하라. 그러세요. 왜 우리 헌금이 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하면 기능이 있어야 돼.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그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위한 콘텐츠를 준비하라. 나만의 전도의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전에 교회 처음에 우리가 와가지고 엄마 사랑 선교 놀이방 제목이에요. 엄마 사랑 선교 놀이방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보면 지금 전도 콘텐츠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판이 되어가지고 뭐 많이 옮겨졌지만은 그 중에 한 10% 남았는 거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발판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 아동세대라고 하는 게 그게 또 뭡니까? 하나의 콘텐츠였어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도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 그 유예 기한이 감사 끝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복귀 좀 되겠지 지금까지.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전 장로님한테 완전히 책임지고 하라고 이제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 누군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야 되니까. 그럼 이제 10월 달부터는 구체적으로는 좀 되어지겠죠. 거기에 이제 분명히 문들이 있어요. 237 TCK 애들이 와 있다니까요. 꿈쟁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나만의 기능, 나만의 선교를 위한 그 헌금 계획, 그리고 복음, 즉 전도를 위한 콘텐츠 그런 걸 가져라 이거예요. 지금 하고 그게 맞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위선 재정 축복을 주시게 돼서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수준만큼만 노력하다 끝나요. 내가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내 한계를 넘어가 25, 20 영혼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육성 재창조거든 역시. 근데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게 목적이 없는데 하나님 주고 하실 리가 없어. 그럼 내 능력만큼 내 실력만큼 해야 돼요. 그건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더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많은 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